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살자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렙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 명령이 뭐죠?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졌던 것이고요. 그렇게 내려오던 이 약속이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거치며 끊어진 듯 했다가 다시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 아닙니까? 다시 말해 그들의 표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표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렛츠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아멘 했을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모세 앞으로 몇 명이 나왔어요? 몇 명이? 다! 한마디로 숫자로 그냥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다수결의 원칙.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여러분,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앞에서 인도한 게 뭐죠? 길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인도받았느냐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애굽을 떠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돌변한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앞에 가서 우리의 갈 길을 예배하려고 했으니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앞서 가신 데 따라갔는데 왜 이제는 우리가 가서 우리의 앞길을 예배하고 가려고 합니까? 구름 기둥이 사라져서일까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구름 기둥이 사라졌단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다 왔다는 말 아니겠어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펼쳤으니 말이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꽤 만나보았어요. 어렵고 힘들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에 세우고 바라보다가 가나안이 이제는 눈앞에 펼쳐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자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 말이지. 어려울 때는 새벽 예배, 철야 예배에 나와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가데스 바네아에 딱 이르자 기도는 여기까지, 사요나라.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자 예배는 여기까지, 교회도 여기까지, 목사님도 여기까지 전부 파이어시키고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 것 말입니다. 요즘에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죠? 동물학대로 큰일 납니다. 개 잡아먹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여기까지 인생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잘 듣고 계시네. 우리입니다. 우리. 좀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불빛 하나로도 모두 할 수 있는, 우리는 연인. 누가 불렀죠? 그 유명한 송창식 씨가 불렀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디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났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어려움 다 지났으니 이제 내 세상이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제는 내 맘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달라는 말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떼쓰는 이스라엘에게 말이지, 좋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그냥 맡깁니다. 물론 그 결과는 참담하지만 말이지,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모습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픽업해내신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신 모습이죠. 그리고 에덴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취하라, 바로 오늘 본문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그 속에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요, 신라권 광야를 돌다 죽게 되는 것이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바벨탑은 쌓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요, 탑을 하늘에 닿게 쌓아 우리 곧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무리들 말입니다. 그들 또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고요, 내 속에서 우리가 자꾸 올라옵니까? 우리가 자꾸 올라와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나는 우리 식구들이 끝까지 나의 자리, 은혜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여러분, 참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그리고 전략을 짜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자고 하니 말이지. 얼마나 이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지도자 모세도 그냥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사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내가 그 일을 좋게 여겨.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것일까요? 혹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딱딱 맞는 말을 누가 합니까? 우리 속담처럼 돌다리도 좀 두드려 보고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다고, 내 마음에 쏙쏙 든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야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다리란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룰루랄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냥 하품이 입이 찢어지나 나오는 분들 말이지.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안 되는 극질로 하지 마시고 이 좀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통해 공부했던 시편을 말이지. 왜냐하면 시편은 기도요, 노래이니까요. 내가 멋진 문장 만들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그 속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답답함과 억울함도, 외로움과 슬픔도,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와 원망도,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도 그 시편에 다 들어있어요. 그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모든 감정들이 변하여 마지막에는 찬양이 되니 말이지.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더 잠이 오는데 그런 분 계시다면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쓰시기를. 쓰기가 힘들면 그냥 오디오 성경으로라도 좀 들으시고요. 저도 요즘에 틈만 나면 오디오 성경을 듣습니다. 아니, 눈이 침침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 못 봐요. 그래서
산책할 때도 1시간 반가량을 오디오 성경을 듣고, 짐에 가서 운동하면서도 듣고, 그것도 영어로 듣다 보니까 처음 빌립보서를 들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는 쏙쏙 들어오며, 그 전부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한글로 읽는 건지 영어인지 분별이 안 될 때도 다 쏙쏙 들어와요.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고 입과 눈을 주고 귀를 주고 손을 주고, 왜 주었겠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과 입으로 성경을 읽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 성경을 쓰고 섬기라고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머리 너무 굴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계속 떼쓰고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좋다, 한번 해봐라, 들어줍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듯이 말이지. 그래서 뽑힌 왕이 누구죠?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누구죠? 잘난 자 중에 잘난 자, 바로 사울입니다. 그 이름의 뜻도 큰 자라는 뜻이고요. 12 정탐꾼들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광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누구요? 두령된 사람이라. 두령이 뭐죠? 두령. 이 두자가 분명 이 머리 두자 같은데, 그렇죠? 머리 두자. 우두머리 된 자들. 어떤 사람이 정탐꾼으로 뽑힙니까? 각 지파의 두령된 자, 소위 엘리트들입니다. 잘난 자들 말이지. 영적으로 말하면 사울 곧 큰 자 말입니다. 그에 비해 40년 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은요, 그 숫자부터 12이 아닌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나 스펙은 아예 성경에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요. 그런데도 이 2명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확인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비해 각 지파에서 뽑힌 엘리트, 두령들, 잘난 사람들의 보고는 어땠는지 볼까요? 본문 25절, 26절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6절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인데 12 정탐꾼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앞에 뭐가 있죠? 야, 좋더라, 띠끌나더라, 막 기가 막히더라, 좋더라.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계속해서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2 정탐꾼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약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성령으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 잘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거기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이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집니다. 결국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 때문 아닙니까? 높은 성곽과 안악 자손들의 장대한 신장. 이것을 성경은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불신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볼까요?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첫째가 원망이요, 둘째가 오해 또는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으로 오해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말이지.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나요? 율법의 들보, 자기 의의 들보가 그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보았으니까요. 그러던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율법으로 가려진 이 들보가 빠지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거후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는 자, 천국의 텐트 메이커가 되는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 눈을 가리고 있는 휘장, 내 눈을 덮고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고 그 사랑 안에 살 테니 말이지. 원망이 입에서 나옵니까? 눈에서 내 의의 들보를 빼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눈물샘이 터질 테니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있어도 감사, 좀 없어도 감사, 몸이 불편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젊었어도 감사, 늙었어도 감사, 자식 성적이 올라도 감사, 좀 떨어져도 감사, 들어와도 감사, 나가도 감사, 그저 호흡 있음에 감사할 테니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이 감사가 좀 풍년들기를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앞으로는 못 간다 그러고 뒤로도 못 간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졸지에 낙동강 오리야 신세가 됩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왜 못 들어가죠? 애굽으로 가는 홍해길이 닫혔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이렇게 쉽게 낙심했을까요? 왜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넘어졌냐는 말입니다. 왜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 야곱에게 주신 말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가 다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속에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쉽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같은 이유인 것이고요. 물론 하와는 말씀이 있긴 있었는데 확실하지가 않았고요. 확실하지가.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이 속에 없으면 쉽게 넘어지는 것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 속에 말씀이 꽉꽉 충만하게 차 있어 믿고 확실한 것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요동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었도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아니었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를 건넌 일과 물이 없는 광야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꾼 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까지 전부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곧 율법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이잖아요? 저는 분명 보입니다. 저는 분명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난 아담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표적,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아담들의 실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천국을 복으로 주었, 영생을 주었는데 우리의 모습 어때요? 여전히 불신 가운데 조금만 그러면은 머뭇 죄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해도 안 되는 이런 아담들의 죄를 친히 도말하기 위해서 말이지. 죄로 인해 괴롭습니까? 눈앞에 있는 안악 자손 거인으로 인해 두렵습니까? 하늘에 닿은 성곽으로 인해 낙심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더 이상 떨고만 있지 마시고, 낙심하고 울고 있지 마시고, 과감히 손 털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 그 구름기둥이 보이고 에베네셀의 돌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길도 인도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다시 고동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왜? 우리를 만드십니까? 매일매일 죄로 빠지고 고집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그게 우리란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둘기처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가 되면은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내가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아담의 본성, 하와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안악 자손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 복음 앞에 섬으로 새 힘 얻어 우리에게 남은 인생길, 천국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